할렐루야.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과 연결되어 나오는 명칭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긴 모세가 르비딤에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도 부릅니다. 또 여호와 샬롬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군과 싸우라고 계시를 내렸습니다. 산지에서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 너무 당황해서 거절하다가 계시자를 시험하여 내가 바가지에 이 국물을 가져다가 땅에 부을 것이니 한번 태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너무 놀라서 내가 감히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그때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신명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뒤를 보니 여호와께서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된 양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모리아 산은 여호와 이레 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밖의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미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안공하고 부대시설을 서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건물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 히랍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로 왕 이름이 히랍인데 그 백성 중 한 사람이 히랍이 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인 유대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히랍이 혼혈인 것입니다. 이 히랍이 현재 두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스로 기구를 만드는 청동 기술자입니다. 두로 왕 히랍이 롯을 잘 다루는 기술자인 이 히랍을 솔로몬 왕에게 추천합니다. 솔로몬이 이 사람에게 부대 시설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히랍이라는 사람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땅 변방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던 아주 무명의 부족이었습니다. 거기다 유대 여인과 두로 남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롯을 다루는 이 청동 기술 훈련자입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두로 왕의 추천으로 솔로몬에게 발탁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회가 되면 발굴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부름을 받아 사용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가 또 내보내십니다.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히랍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이 추천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빛을 보게 등용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필요한 재정도 사람도 예비해 두십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면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을 내놓으며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부대 시설을 하는데 롯을 다루는 숙련된 세공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도 못했는데 두로왕 히랍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활용해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니까 시골 구석에 박혀있던 히랍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찾던 롯을 다루는데 1인자인 사람이 왔습니다. 솔로몬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사람인가 하면 본문 14절에 보면 이 히랍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롯을 다루는 장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롯을 다루는 일을 그에게 전폭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감추어 숨어 있어도 세상이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랍이라는 사람이 일을 너무나 충실하게 잘합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가 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히랍이 롯으로 만든 두 기둥을 성전 앞 현관에 세우게 되는데 그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규빗에 약 45cm, 약 8m 10cm 되는 높은 이 기둥 둘을 성전 문 앞에 좌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 했고 왼쪽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히랍이 세운 것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발생한 일에 대하여 내 힘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이 능력의 불균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하겠는데 힘은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때 고민하고 갈등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하신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야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초조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일이면 괜히 나 혼자 동동거려도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무명의 사람, 시골 구석에 묻혀있던 이 초라한 사람 히랍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오더니 이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족소에 적기에 보내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신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여호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값싼 동으로 했습니까? 나무는 최고의 나무인 이 백향목을 레바논까지 가서 찍어다가 사용했고 돌도 가장 좋은 돌로 떠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세울 때는 롯으로 만들었습니다. 롯은 값이 나가지 않는 물질입니다. 오히려 서민 냄새가 나고 이 평범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메달 가운데서도 동메달이 가장 값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롯의 쓰임새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전 안의 모든 기구는 롯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 안의 재금, 나팔, 갑옷, 방패, 또 창, 대야 등 모두 금이 아니고 롯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금이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에 비유할 수 있는 롯이 보여주는 투박함처럼 인간의 삶에 직접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약함을 친히 체울하시고 그 예수님이 성품이 마치 동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먼저 롯으로 만든 목욕장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만한 그 정결하게 되듯이 제사장들도 롯바다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랍이라는 사람이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울 때 그 재료를 롯으로 했습니다. 히랍은 이 두 기둥을 성전 앞 좌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 얼굴에 큰 기둥 둘을 좌우에 배치된 이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생겼겠습니까? 장엄하고 엄숙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 히랍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운 것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적인 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그 원주민 7족속을 모두 소탕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주민을 소탕하라고 하셨는데도 이 백성들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였고 종노릇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원주민들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도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성전을 짓게 되었고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편에는 야긴, 즉 하나님이 세우리라는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성전에 와서 기둥을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아스,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에게 그런 깊은 지혜와 뜻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히랍은 백성들에게 제사장 못지않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호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신앙인들도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보내주셨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처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